33장 392쪽이네. 목숨 바쳐 속세의 쾌락을 피하다. 이명수는 그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세속의 야심에 물러나 철학자의 삶으로 돌아가라. 아, 그건 좀 말이 맞네요. 네. 네. 비슷한 것들이 한 번씩 있어요. 주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목숨 바쳐 속세의 쾌락을 피하다. 이건 너무 좀 과격한 표현 같은데. 예, 좀 의미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는 것이 좋기보다는 힘들어질 때가 바로 죽을 때다. 그 계속해서 보면은 그리스 객언시에 고통 없는 삶 아니면 행복한 죽음을, 사는 것이 고통일 때는 죽는 것이 좋은 일이다. 비참 속에 사느니 그만 사는 것이 낫지.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게죠. 어떤 이유에서 자살하든. 제 친구가 하나 우울증이 타고 왔는데 순간적으로 우울증이 왔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 워낙 뭐 의사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정신과 의사 하나하고 자기 주치의하고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아 선생님 제가 요즘 설산에 등정하다가 크레바스에 딱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 성격 좋은 놈이 무슨 네가 크레바스에 빠진 것 같다라니까 제가 의식이 분리되는 느낌이 딱 드는데, 너무 좋은데 요즘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갑자기 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 깜짝 정신과 의사가 놀라면서 그런 의식을 일반인들이 느낀단 말이가. 거기 옆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글 쓰는데 얼마나 예민한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용어를 잘 안 쓴대요 일반인들이. 근데 자기가 딱 지금 최정점에 좋은데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탁 일어나는데 우울감이 오는데 크레바스를 탁 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무슨 좀 그게 크레바스는 보이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도의 우울감인데 갑자기 와 한 번씩 확 죽고 싶은 뭐 그런 게 방금 설산을 걸으면서 크레바스를 탁 밟는 느낌, 크레바스를 느끼는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야 표현도 참 잘 썼다 하면서 그랬는데 방금 이런 경우가 거의. 세네카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루킬리우스들은 쾌락과 사치에 젖은 삶을 버리고 세속의 야심에서 물러나 홀로 고요히 철학하는 삶으로 기하라고 충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네는 그런 식의 삶을 떠나든지 아니면 삶 자체를 완전히 떠나든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스토아파의 음혹함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보면 에피쿠로스가 이도메네우스에게 썼던 내용을 세네카 그대로 빌려왔다는 점인데, 사실은 에피쿠로스는 스토아파가 아니잖아. 그런 여기 보면은 알레르 성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보면은 딸을 보고 죽으라고 그러죠. 이게 뭐야? 그 모든 쾌락과 혜택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며 자기가 여행 중에 훨씬 대단하고 마땅한 짝을 찾았는데 전혀 다른 근세와 위엄을 지닌 신랑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 옷과 보석을 줄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딸의 죽음이라 여겨.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철학적인 삶, 속세의 쾌락을 즐기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34장 운수는 가끔 이승과 보소를 맞춘다. 보면 운수가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차지한다 그랬죠. 인간의 여지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몽테뉴도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운수의 불안정한 성질은 우리에게 갖가지 얼굴을 내밀게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몽테뉴가 사례를 들고 있는 옛날의 이야기들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다 보면은 체살의 보르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군주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제 발렌티노 공작이죠. 이 사람이 그쪽 결혼하면서 발렌티노 공작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교황 알렉산더 6세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반대파 추기경을 코르네토트 추기경 아드리안을 독살하고자 독이 된 포도주를 이제 미리 와인을 시켜서 그 집에 갖다 주게 했습니다. 근데 같이 가면 되는데 이 아버지가 먼저 간 거예요. 근데 교황은 잘 모르죠, 이 상황을. 그래서 그쪽에서 내어둔 포도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발렌티노도 뒤에 가서 자신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곧 죽었고 이 사람도 좀 이따 병으로 시달리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로 사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먼저 죽고 아들은 뒤에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전투를 하다가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가 이 일도 있었고 그 일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정의로운 운수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이 죽이고자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판 그런 행동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때로는 운수가 계획적으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들 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수가 우리의 기적들을 시샘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들. 성벽이 이제 무너졌는데 정확하게 제자리에 박혔든지 포위된 사람들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운수는 때로는 의사 노릇하기로 한다. 이게 종량 때문에 포기했는데 어찌 전투에서 딱 찔렀는데 그게 일치. 그 다음에 화가가 되기도 한다. 그림을 향해 범벅이 된 스펀지를 던졌는데 오히려 그림이 잘 그려졌다든지 참. 그 다음에 운수가 우리의 계획을 주관하여 바로잡지 않았는가 해서 계획했던 항구에 도착했다면 패배했을 텐데 운수가 그녀의 의도에 반해 다른 곳으로 던져졌고 다른 곳에서 이제 도착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돌을 던졌는데 계획에 돌을 던졌다가 괴물을 맞춰 죽인 고대인 이야기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운수의 견해가 우리의 견해보다 낫다. 398. 그 다음에 운수가 명백하게 호의와 선의를 베풀며 놀라운 경건함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 나옵니다. 부자 이그나티우스 부자에게 추방령 내리자 서로 껴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 어쨌든 운수가 가끔 이성과 보도를 맞춘다. 전혀 이성과 보도를 안 맞출 수도 있지만 가끔 정의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35장은 우리네 살림살이의 결함에 관하여. 여기서 이제 일꾼들을 시켜서 계속 적기로 이 이제 도시의 특정 장소에 정해놓고 무엇인가 필요로 한 사람이 와서 이 일을 진담하는 관리에게 자기 용건을 기록해두게 하자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소통하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버지는 집안 살림을 꾸리는데도 이런 방법, 서기 일을 한 사람을 기록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였고요. 36장은 몽테뉴는 관습 어디를 가리하거나 나는 항상 관습의 장벽을 뚫어야 했다라는 얘기 있는데,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성서의 말씀처럼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같은 법칙을 따르는 만큼 옷 입는 풍습들이 여러 나라마다 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모든 생물이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실과 바늘을 구별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불안전하고 모자란 상태로 외부의 도움 없이는 몸을 보존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식물들 이런 것들은 다 뭐 가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물들도 보면은 뭐 뻣뻣한 털이라든지 뭐 조가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그런데 다음 페이지 인위적 빛으로 일광을 흐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빌려온 방편들로 우리 고유의 방편을 약화시킨 것이란 말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습임을 시에 알아볼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은 벗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관습이 옷을 입음으로써 그런 얘기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래 보면은 자 이게 그 우리가 보면은 눈, 입, 코, 귀 이런 것도 다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속옷 발음을 하고도 이게 활기찬 거지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이 거지가 대답해 나는 온몸이 얼굴이라는 거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온몸이 얼굴인 거죠. 거기 보면 헤로토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집트인 머리가 페르시아 머리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단단하다는 거죠. 페르시아인들은 머리 싸개가 있고 이집트인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그 아게실라우스 왕도 겨울에도 여름 복장 지냈고 카이사르는 언제나 투구 없이 맨머리로 흥분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플라톤이 이런 말 했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406쪽 5번째 줄좀 보면 플라톤은 온몸의 건강을 위해 발과 머리에는 자연이 입혀준 덮개 외에 다른 느낌을 쓰지 말고 충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있고 그 다음 이거는 그래서 옷의 그 풍습에 대한 얘기인데 그 겹들어서 이 관습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좀 다르게 입는 그런 행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37장에 소카토에 관하여 소카토는 우리가 신곡에서도 나왔지만 연옥의 문지기였죠. 이 사람은 정치인이죠. 뭐 BC 한 1세기경에 살았네요. 수도학파였고요. 공화정치자입니다. 그래서 폼페우스에 동조를 했죠. 시저의 카이사르에 반대해서 결국은 자살했죠. 자살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지옥에 가야 되죠. 7구역인가? 그걸로 가야 되는데 아내는 림보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잘해달라고 벼룩 일러서 얘기했던 것 같고 연옥의 문지기로 있죠. 그래서 정신적 자유를 위해서 죽었다 해서 단테가 연옥의 문지기로 배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연옥에서 단테에게 그 허리에 갈대를 채워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은 범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나와 다른 점이 있고 사람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이 411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덕스러운 행동은 더 이상 식별되지 않는다. 덕의 얼굴을 하고 있는 행위들은 외양은 덕으로 보이지만 덕의 정수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덕의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영예나 두려움이나 습관 혹은 다른 엉뚱한 이유들이 덕행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덕행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내면에서는 전혀 덕이 아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다른 목적,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덕은 덕 자체에 의해 그리고 오직 덕 자체를 위해 행해지는 것만 덕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파우사니아스가 지휘하는 그리스군이 마르도니우스의 페르시아군을 이긴 포티다이아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농공 행상이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스파르타인들이 그날 잘 싸웠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싸운 전사를 고르라니까 그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300인 그때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여기 뭐 두 사람이 살아났어요. 한 사람은 자살했을 거고 이 한 사람이 아리스토데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용감하게 잘 싸웠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상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있죠. 그의 용기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는 비난을 싣고 싶은 욕망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의 오욕을 씻어서 죽음으로 씻겠다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 다음에 카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자살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413쪽에 보면 카토라면 영광이 아니라 설사 치욕을 당하더라도 아름답고 고결하고 어려운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인물은 인간의 덕성과 굳건함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연이 선택한 진정한 모범이었다. 5명의 시인이 이 카토를 칭송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그 413쪽 밑에서 8번째 줄점에 경이로운 것은 시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보다 시인이 훨씬 많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석 이야기보다 직접 쓰는 게 더 쉬운 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그 414쪽 시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동안 카토는 카이사르보다 더 위대했나니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이는 죽음을 이긴 카토는 언제나 불패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인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을 두고서 신들은 성자들의 맹분을 택했지만 카토는 패자들의 대의를 택하였도다 하고 있고, 네 번째 시인은 온 우주가 무릎을 꿇었으나 불굴의 영혼 카토는 아니었다. 그리고 합창대의 시작객인 시인은 위대한 로마인들의 이름을 모사 중에 일관되이 이렇게 맺는다. 그들 모두에게 법을 불러주는 카토가 있도다.